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일체께 하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구별된 믿음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주여 어려운 당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꺾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 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
청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바라보고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며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각 처소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지는 예배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욥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내줌으로써 고통이 시작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일한다고 하면서 너의 고통은 죄의 대가라고 정죄하고 비판함을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의 세 친구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교만한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잘난 체하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의 친구들과 너무 많이 닮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욥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간절하게 해결을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사탄 마귀에 굴하지 않고 승리했던 욥처럼 우리들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1년 우리들 앞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시스템 나홀로 현장 예배와 언택트 교회의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가 기회가 되고 이 길을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서속히 선교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동력자 소큰 목사님, 선낭 목사님, 간폭동 현지인 목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배 성공하고 성경 읽기 성공하고 기도 성공, 전도 선교 성공하는 모델의 우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윤희성 전도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접근 못하게 막아주시고 학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명철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누디아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 우리 윤성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성경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설의 명하느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또 선경금과 장학헌금을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한민석 아는 집사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근 중에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교회의 충성스러운 자로 서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주제 성구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미 다 암송하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이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시고 이 암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구역별로 이제 예배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구역부터 먼저 신청을 하시고 또 1구역이 만약에 끝나면 2구역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역별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환 목사한테 먼저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나홀로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읽기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성경 읽기 3독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지난주부터 나갔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이나 재정부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없고요. 오전 예배 후에 10분 쉬고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시간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 새벽 예배, 공식 예배는 가능하다고 내가 이해를 했는데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교회 예배는 교회 좌석의 10분의 1 좌석 정도만 채워서 새벽 예배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광고를 어제 방송을 봤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수요 예배 1시간 기도회는 교회에서 우리 1시간 기도회는 교회 몇 명 안 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꼭 마스크를 쓰시기 바라고 또 정부의 행정 명령에 잘 여러분이 순응하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라.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 그 말씀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얼굴과 마음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떠났어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는데 아브라함은 용기도 믿음도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뭐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라고 12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땅에 도착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땅에 도착했으니 이곳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 또한 칭찬받을 만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에게는요,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는 이상하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내 입에 맞는 것을 먹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맛있는 것은 두 번째 치고요,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기근이 매우 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울까요? 기근이 무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코로나가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동이 불편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먹을 것은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만약 먹을 것이 없으면요, 벌써 전쟁이 터졌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죠. 자, 애굽은 팔레스타인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보다는 농사 짓기가 훨씬 더 좋고요. 땅도 훨씬 더 좋아요. 지대가 낮죠. 나일강이 있죠. 팔레스타인은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은 먹을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계속 있어야 된다. 죽더라도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참 믿음 좋은 말들을 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란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자기 고향이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잠시 갔다고 오려고 그렇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지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금방 복을 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시험부터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시험부터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부터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순탄하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나를 건드립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내려가요. 무슨 결정을 합니까? 그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13절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 희한한 남편이에요. 참 이상한 남편이에요. 자기가 아내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내를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리라. 요즘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남편을 누가 좋아하겠으며 이런 남자와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남편이 남자가 혼자 살겠다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듯한 이런 느낌. 또 남편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아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 요즘 눈으로 본다면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보면요,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 때는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떠나야 가능한 일이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왜? 가는 길에 수많은,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산적들을 만날 수 있고요.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떠났어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명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면 그때 그 용기가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병 318명 이끌어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전쟁 자체가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자기 목숨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는데 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용기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용기가 없을 때가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담대할 때가 있는가 하면 두려워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자, 아내에게 무슨 말했느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오직한 아내를 향해서는 최고의 칭찬을 했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배경이 무엇이냐?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사레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레 얼굴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눈에만 예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15절에 보면요,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의 미모를 칭찬할 정도였으니 대단한 미인인 것은 확실해요. 저는 오늘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아브라함이 지은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 사람이 그다지 예쁘지 않거든요. 그죠? 이 사례만큼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브라함이 범한 죄와 실수는 범하지 않을 자신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 사람이 못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례만큼은 안 예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때마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용기가 있을 때가 있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잠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담대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입니까? 안 좋을 때입니까? 담대할 때입니까? 담대하지 못할 때입니까? 기분이 좋은 때입니까? 기분이 나쁠 때입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여러분, 빨리 믿음이 좋은 상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상태로 돌아가야 용기도 나오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떨어지니까 용기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걱정대로요, 바로가 사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했어요. 15절을 보세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 예물까지 이미 주어버렸어요.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결혼 지참금이잖아요. 그죠? 이미 줘버린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잃게 생겼어요. 이미 사례를 바로에게 보내었어요. 잘못된 결정을 했으니 잘못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된 결정, 이걸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요, 지키지는 못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결과가 따라온다 알아요. 그런데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자기가 한 결정인데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미 아내를 바로 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으나 분명히 큰 재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예요. 18절에 20절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보세요. 이거 지금요 얼마나 창피당하고 있습니까? 네가 왜 속이느냐?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은 보내었다고 했지만은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나라 밖으로 쫓아내었다. 아브라함을 다시 쫓아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례를 지켜 주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언택트 교회 방송을 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언제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맞는다 하더라도 안전성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은 얻을 수 있지만 그 백신이 완전하다는 보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례를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이것만큼 안전한 백신은 없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 기근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기근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지금 기근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기근에 빠졌고요. 마음의 기근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기에 생활의 기근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기근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변형된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렇게 과학과 의학을 자랑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도 이 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뜹니다. 옆에서 기침만 해도 불안에 뜹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두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했어요. 뭔가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든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죽는 것,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하겠죠. 그러나 신자들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잖아요. 멋지게 예배하다가 죽는 것, 저는 이것도 아름답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스크도 쓰지 말고 손도 소독하지 말고 기침도 마음대로 하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무식한 목사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우리는 손도 씻고 소독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이런 믿음의 불꽃이 우리의 가슴에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최고로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자영업자들은요, 뭐랍니까? 그 재난 지원금이라 합니까? 그거라도 주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움 당한 곳은 어디냐?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어려움 당했냐? 간단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려움 당했겠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 갈라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딱 선이 그어지는, 그러한 것이 코로나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멀어지거나 그렇게 된 성도도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상을 온전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요, 예배 신청 받는다면 2시만 되면 전쟁입니다. 전쟁. 동자가 약간만 느리면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도 없어요. 다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이 기근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완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인들 완전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 나를 불렀습니까? 나는 불신자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불러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죽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위대한 축복을 내가 받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의 권연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보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지켰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길, 누가 우리를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근의 때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미리 걱정하여 실수한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지.
왜 아내의 미모 때문에 미리 걱정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하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인본주의에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올바른 대책, 정직한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머리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썼잖아요. 인본주의를 썼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창피당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걸리면 어떻게 하지?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걸리면 병원 가면 되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간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저는 뭐든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인생이 꼬여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인생이 심플해져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으면 더 꼬여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을 간단하게 받아요. 이 간단한 원리들을 수많은 성도들이 모르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무식한 목사도 아닙니다. 조심합니다. 저는 최근에 식당도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최고의 백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그죠?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믿음 가지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넘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믿음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오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또 생방송으로 물론 미국, 캄보디아 등에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전국에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은택도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희 제자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광고했지만 내일부터 1시간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립니다. 어제 정부 방침이 그렇게 10분의 1만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는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기도회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서 모이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리 걱정하지 않고 미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